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을 읽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반주하는 자매가 아직 처녀여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이제 태어날 자녀가 잘 될 거야. 우리 반주하는 자매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열심히 예배를 잘 섬겨줘서 감사.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손잡고 한번 격려합시다. 시작. 임자.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이 아내를 부를 때 임자 이래 부르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부를 때도 임자 이래 부르기도 하고, 또 서로 임자 이래 부르는데, 또 지난번에 그 백동준 목사님 왔을 때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옆에 사람을 지배라고 부른다면서요. 집에는 괜찮나 이러면 그것도 그럼 우리도 또 전라도식으로 해봅시다. 집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집에 자녀 잘.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는 것 하나가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제 생에 고마운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곡교회. 여기 세곡교회 잘 지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들 한번 내가 모시고 갈 텐데 너무너무 예뻐요. 한 2,000석 예배당을 되는데 뭐 예배당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 교회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 땅인데 마치 교회 정원처럼 붙여놨어요. 제가 본 교회 가운데는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경치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저를 도와줘서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그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 부인이 지명애, 내가 늘 명애 누나, 말 안 들으면 명애야 이렇게 불렀는데 나보다 3살 많은 누이였어요.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 리더, 저 성경 공부 선생이었어요. 나는 1학년, 거기는 3학년. 그러다가 중등부 전도사가 딱 왔어요. 내가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중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명에는 지경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아주 참 정말 멋진 장로님이 그 장로님 딸인데 공부도 잘했어요. 아마 서울에 와서도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나 연고대는 갈 사람인데 계집애가 집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장로님 말 때문에 그냥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턱 해갖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고향 선배이고 또 학교에 또 선배였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 때 같이 자취를 했어요. 제가
대전중앙교회 전도사였는데 나는 고등부 전도사고. 됐어요. 고마워요. 그 양반은 중등부 전도사고 나는 고등부 전도사인데 교회 앞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둘이 자취를 했어요. 그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뭐 형제보다 더 가깝지요. 같이 자취하고 같은 고향, 같은 대학. 제가 유학을 갔더니 3개월 뒤에 또 내가 유학 간 학교를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또 같은 학교에서 3년을 지냈어요. 나보다 결혼을 몇 년 빨리 했으니까 나는 총각이고 자기들 둘이는 결혼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닭볶음탕이라 그러죠. 닭도리탕 같은 거를 나는 혼자 해먹기 어려우니까 그 박의서 목사님 부인에게 누나 그 닭도리 좀 해라 나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맡겨놨냐 그랬어요. 다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닭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갈 테니까 하고 내가 생닭을 사가서 해달라고 하고 그 양반 집에 가서 내가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끓여달라고 한 게 아마 늘 그랬어요. 한 트럭은 될 거라고. 내가 김 목사 끓여준 라면 한 트럭은 될 거라고. 목회하고 어려울 때 늘 도움을 받던 사람이 그 세곡교회 꼭 가보세요. 강남 가다 보면 강남구 세곡동이 있어요. 거기 제일 크게 교회를 잘 지었어요. 올해 다 완공해 헌당식도 했는데 그 지명의 사모가 어제 죽었어요. 올해 52인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서 왜 죽냐 등신아 내가 그래 어제 가갖고 좀 울다가 왔어요. 아마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의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김 목사 네가 하간 예배 좀 집도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충영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도 있고 거기 뭐 기라산 같은 교회 많잖아. 당신 노회 당신들 아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관 예배를 집도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지명의 하늘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제 방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뭐 제가 뭐 장례를 뭐 수십 건 치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도사 시절 배고프고 어려울 때 그 양반 내외가 저를 도와준 것이 잘 스쳤어요. 목회할 때 또 우스운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때마다 누이처럼 도와주던 사람이 명예 누나 사모님이었는데 영국 유학 때도 옆에 같이 있었고 우리 애들 때문에 다급할 때 우리 애도 봐주던 사람이었고 세곡교회 이렇게 어느 날 제가 해림교회 부임했을 때 세곡교회 장로님 서너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세곡교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달랑 3년밖에 안 있었는데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봐준 것 같아요. 장로님 왈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울 때였는데 제가 박의서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설교를 평소도 잘하지만 그날 선보는 설교에 홈런을 쳤나 봐요. 그냥 교인들이 그 설교 듣고 따봉 그래가지고 설교한 지 2달 만에 위임 목사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큰 게 저를 목사 만들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도록 도와준 좋은 제 누이 한 명이 하늘을 갔어요. 55도 못 넘기고 하늘을 갔는데 제 방에서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 눈물도 나고 또 과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을 그래 네가 내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 때문에
한 3년 시달렸어요. 난소암인데 조금씩 약해지고, 가면 저는 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빨리 아니 나나 이렇게 하면 우습게도 하고, 그럼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마지막은 몸이 많이 약해졌어. 아무리 웃겨도 잘 웃지를 못하고 쓱 미소를 짓고는 금방 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제 때가 되어 데려가신 줄 압니다. 모든 죽음이 그러하겠지만은 죽음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저는 뜻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의서 목사님, 제가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형 이래 부르는 그 박의서 목사님, 어제 손 꼭 잡고 한번 꼭 안아주고 본인도 나를 꼭 안고 가만히 좀 있었습니다. 뭐 목사의 부인이어서 그런지 교회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뭐 북적북적했는데 둘이 가만히 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내 마음에 쫙 밀려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귀한 여종을 데려가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귀한 종에게 또 진지하게 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요청하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살면서 고통이 있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왜 병에 걸리는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에는,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인지,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고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지, 어떤 고통이든 간에 고통이 문제가 아니, 고통은 고통에 대한 반응이 문제예요. 한번 더 합시다. 고통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예,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와요. 뭐 말도 안 되는 고통도 오고, 또는 말 되는 고통도 오고, 또 기가 막히고 억울한 고통도 오고, 또 안 그런 고통도 오고,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오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고통이 왔는지, 고통 왔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왔더라도 반응만 잘하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 5절 읽읍시다. 5절.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5절 시작. 이 사람이 고통이 오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야, 중요한 건 누구께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께. 고통이 오면 여호와께. 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이 오면 여호와께. 그 한의원 하시던 분이 제게 이렇게 한약을 한 줌 줬어요. 이렇게 소화제. 예? 그 염소똥처럼 생긴 소화제 아세요? 나만 준 게 아니구만. 예, 그걸 여러 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고, 제 방에도 하나 있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가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좀 다른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속이 더부룩하면 일단은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그 소화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소화제, 꼭 염소똥, 작은 염소똥처럼 생긴 소화제를 한 20알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뭐 금방 효력이 나타나는지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부룩하면 저는 머릿속에 약간 한약 냄새 나는 그걸 생각을 해요. 속만 좀 이상하면 제 머릿속에 그게 딱 나와요. 오늘 시인은요, 고통만 다가오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만사 오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읽읍시다. 시작.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한번 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가 이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요, 그 사람이 희한하게 문제에 빠지면 그 좁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시각이 쫙 좁아져요. 여러분, 그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천천히 가면 주변을 다 볼 수 있는데 속도를 높이면요,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속도를 높이면 막 집중력을 다 해야 되는데 대신에 위험도 많이 높아지요. 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고 살아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눈이 이렇게 좁아지게 돼요. 당사자가 되면 이 문제가 좀 좁아지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와줘야 돼요. 목사가 뭐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눈이 좀 좁아지는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날 어디 세웠다고요? 넓은 곳에,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주셨도다. 저는 오늘 어머니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치열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이요, 수능시험, 그 어렵다는 수능시험 아무리 쉽게 나와도 하나도 안 틀리기가 어렵잖아요.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웜의 세상에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100점 받아라.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100점 받아라. 100점 받아라. 100점에 100점을 받아도 안 돼요. 깜짝 놀라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연세대학에 붙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글 썼냐면, 분명히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못 들어간 줄 압니다. 서울대학은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면접도 보나 봐요. 그래서 이 수능 점수는 다른 사람보다 1, 2점 높겠죠. 뭐 서울대학 시험 내는 사람이 뭐 빵점 맞은 사람이 낼 리 없으니까 대부분 뭐 거의 맞았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그래서 수능 점수는 이 친구가 1등이지만 면접에서 뭐 약간 좀 흠집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떨어지고, 수능 점수는 1, 2점 모자라지만 면접에서 한 2, 3점 더 높은 사람이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제가 감동이 일었어요. 내용은 무슨 교육이 있다입니까? 이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이 젊은 친구가 제가 서울대학에 만점을 받고 시험 쳤지만 떨어지고 제가 연세대학에 붙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품이나 인격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애들은 서울대 보내줘야 돼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어린 녀석이 그런 글을 잘 썼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를 못 간다는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다고. 아이고,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직업 노후 정리한 거 봤어요? 잘 된 사람도 많지만 잘못된 사람은 더 많아요. 아이고야,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또 취직을 하거나 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회사를 취직하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공직에 간다고 또 다 잘 되느냐?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또 기가 막힌 일들을 겪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회사에 뭐 서류가 하나 없어졌는데, 회사에서 돈이 조금 없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훔쳤다고 회사에서 소문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근거로 훔쳤냐?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밤늦게 회사에서 나오는 거 봤어. 오줌 누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딸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생을 살면은 기가 막힌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들이 도와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여자가 예수님 설교하는 데 왔으니까 부정타기 하고 쫓겨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설교한다면 이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인들,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은 저 끝에 설교도 제대로 안 들릴, 여기서 뭐 건빵 집어 던져도 날아갈까 말까 그 거리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서 소리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이 뒤돌아봐갖고 조용하네? 어디 미친 여자가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어디 이방 여자가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물 달라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면, 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여자 아니에요. 자기 딸이 병 걸리니까 고쳐달라고 저 끝에서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참 영적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떠보는 건 진리예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질내는 건 악이에요. 여러분이 성질내는 건 악이지만 예수님이 성질내는 건 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질나서 허리끈을 풀어서, 가끔 저도 애 속상하면 허리끈을 푸는데, 제가 허리끈을 풀어서 우리 애를 때리는 건 악이에요. 물론 때리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간의 모습에 폭력성도 있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허리끈을 풀어서 상을 뒤엎고 상을 치는 것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보셨어요. 예수님이 떠보는 것도 선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지 개한테 안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네가 뭐라는 말이에요? 개라는 말이에요. 너 개라. 그런데 그 여자가 그래 개다 이라고 간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야, 이 여인이 진짜 은혜 받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 좋은 거 있잖아요. 은혜, 축복, 말씀, 능력, 기도 이런 거 앞에 있는 분 다 주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에이그 불쌍한 저 개 같은 게 먹고 떨어져라, 이것만도 충분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 감히 원하지 않습니다. 복되기를 바라노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축복하잖아요.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약간 울었어요. 나도 울고 당신도 뭐 눈물이 있고. 저는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양 99마리. 99마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 그 못된 놈이에요. 그거 그 99마리 있으면 될 낀데 또 지 혼자 뭐 좋다고 나갔다가 저 어디 계곡에 그 벼랑에 떨어지락 말락 하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오는 심정을 저는 감히 모르지만 어렴풋이. 그래서 제가요, 성도가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요, 저는 축복해줘요. 어떤 목사님은 이사가도 우리 교회 나와요. 서울서 포항까지 이사 가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그렇지만 마음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라면 제가,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아는 교회 부탁해서 어디 포항에 좋은 교회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렇지만 마음은요 안 그래요. 여튼간에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 끝에서 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걔한테 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 예수가 저 따위야, 무슨 목사가 저 따위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여인이 놀라운 여인이에요.
예수님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는 앞에 사람 다 주십시오. 예. 응? 집에 가면 축복하고,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느낄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여러분도 축복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죠. 진심으로 그래요. 제가요 여러분들랑 악수 못해도요 손잡고 나온 어린애들하고 내가 악수하려고 그래요. 그 3살 2살 아이들요, 그 아이들 너무 귀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안 귀한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 기도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어머니 기도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돌아서 가지고 저 명단 보고 있어요. 어떤 애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요. 김계동, 소똥이부터 이렇게 쭉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동안 물론 저는 제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저도 애비니까. 동시에 저는 제 아이들만의 애비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애비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선장 왜 욕먹어요? 지 산 거는 죄 아니에요. 지만 산 게 죄라는 거죠. 해림교회 선장이 누구겠어요? 물론 주님이죠. 우리 해림교회 영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아이자스를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축복하잖아요. 아이들요. 예수님이 이 개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저는 그런 거 안 기대합니다. 이 말이요.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축복 그런 거 저는 감히 기대 안 합니다. 그런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 다 주시고 제자들 다 주시고요. 저는 부시래기 주여 이런 거죠. 주여 이스라엘에 복 주시옵소서. 에이구 그래 옛다 너도 하나 먹어라.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다 먹다가 통닭 이렇게 다 이렇게 뜯어 먹고 이제 닭날개 뼈 이렇게 먹고 이제 그거 남은 거 그것도 다 빨아서 다 빨아먹고 이렇게 먹다가 저기 개 있으니까 애따 이거 저는 그거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침 좀 묻은 거 그거 예수님 뜯어 드시다가 예수님 손에 기름 묻은 거 그거 닭날개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에이 했다 저는 이거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만이라도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왜 고통이 왔는지에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왜 이놈의 고통이 왔는지, 내가 왜 이런지, 어떤 놈이 나한테 이랬는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고통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 사람이 고통이 오자 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누구에게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또 뭐 하셨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넓은 곳은요 광활한 곳, 풍요한 곳, 풍부한 곳, 은혜가 임하는 곳, 모든 것을 조망하는 곳, 모든 것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좁은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넓은 데 있잖아요. 땅도요 좁은 땅, 넓은 땅 말할 것도 없잖아요. 좁은 곳은 답답하고 밀폐돼, 넓은 곳은 광활하고 여유롭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자식들 지금 뭐 어려운 분 있죠. 뭐 약간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들, 또 학업이나 또 시험 들어서 낙방을 하고 낙심해 있는 아이, 또 연애하다가 실패했거나 회사 생활을 막 죽기처럼 싫어하고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괴로워하고 출근하는 거 너무 아파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동료인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괴로워하는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막 자존심 상하는 거, 이렇게 막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한 녀석인데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으니까 나는 중소기업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인데 그놈은 뭐 삼성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거 턱 내주고 뭐 현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땐 공부는 지질이 못한 놈인데 명함 보니까 무슨 대학 조교수 이래 돼 있고, 왜 네가 조교수면 나는 학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싶은데 마음도 상하고 세상 살면서 이래저래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자녀들도 모르는 고통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가끔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식들을 이해를 못해요. 네가 왜 죽느냐고, 네가 왜 죽느냐고.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자식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늘 보니까 한 150여 명 정도는 이제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한 7, 800명은 나와야 정상인데 산업 전선이 있으시겠죠. 먹고 사는 일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밖에 예배하시는 분들, 잠옷실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녀가 안 하고 내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면 수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래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성경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 안 읽고 뭐예요? 골로새서 다 찾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찾습니다. 골로새서 찾습니다. 골로새서 찾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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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이라고 내가 빌립보서를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본문이 어디 갔나 싶어요. 참, 이 목사 봐요. 골로새서 찾으라 놓고 나는 빌립보서 4장을 찾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디로 이사를 갔나 싶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읽읍시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에베소서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6장 9절 19절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기도 지가 해야 되지 왜 엄마가 해준다고 되겠나? 그러면 바울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바울 기도 자기가 해야 되고 남은 남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왜 성경에다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남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된다면은 이 성경은 이상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자식이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봤어요. 나는 눈꼽만큼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부장 야이로가 죽은 자기 딸을 위하여 주님께 왔어요.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지금 가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여자애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애 보고 손잡고 뭐라 그랬어요? 넉자 달자로 시작합니다. 달리 다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걔는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와보니까 죽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 의무와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지구상에서 어머니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자식을 위해 이제 화면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이 여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어떤 애는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고 관계없어요. 목사가 기도하니까. 그러나 목사의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가 10달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뱃속에서 어렵게 출산해서 젖을 먹이면서 눈물로 키운 그 아이와 영혼이 붙어있는 어머니의 기도의 농도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에도 우직한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는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 길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뱃속에 대한 아이에 대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는 그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제 아이들에게 제 젖을 물려본 적이 없어요. 노력은 한두 번 해봤습니다만 뭐 애들이 어머니들만이 가지는 정서적이고 신앙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누구도 못해요. 대통령이 아니라 뭐 죽은 대통령이 다 살아와도 안 돼요. 오직 그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엄마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권위를 놓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가 기도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기도하는 것이게요.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하는 건 염려입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는 뱀과 싸우는 새들이 염려합니다. 진짜 염려합니다. 뭐 짖고 뱀에게 달려드는 어미도 있고요. 안 되죠. 결국 쫙 올라가서 이 둥지에 있는 새끼를 탁 무는 것으로 새가 더 이상 우는 것을 멈추고 날아갑니다. 끝인 거죠. 염려가 기도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염려, 눈물 흘리고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이해되지요. 그러나 염려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호와께 소원을 담아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뭐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6절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영적 기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담대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안 괜찮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금 뭐 하러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 뭐 하러 모였습니까? 누구에게요? 이제부터 탄식하지 마세요. 어떤 분 기도하라니까 1시간 내내 이렇게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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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쇠야 네가 아이고 돌쇠야 주여 아이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꼭 기도 같아요. 또 교회에서 우니까 간절한 기도 같기도 하고, 중간에 그 박자 넣는 거 있죠. 판소리 할 때 신봉사가 을수, 고수가 뭐라 그럽니까? 그를 추임새 을수 하는 것처럼, 아이고 주여, 그 주여를 중간에 추임새처럼 넣어가지고, 문제는 자기도 꼭 기도하는 건 줄 착각을 해요. 다 속여 넘기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 애미가 너무 부족해서 아픕니다. 내 마음은 심장까지도 주고 싶지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새벽 3시까지 눈이 뻘게 있다가 5시에 눈 떠가 출근하는 거 내가 봤는데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애미가 돌머리여서 그걸 물려줘서 그런 건지, 그 녀석이 공부할 방법을 몰라서 계속 진급시험에 떨어지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합격시켜줄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로 하여금 겸손해져서, 세상이 수고는 해야 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절대절명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시든지, 낙심 속에서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든지, 자기를 겸손하게 해 주시든지, 다시 공부할 방식을 바꾸게 해 주시든지 할 텐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속상함만 넋두리로 맺히는 기도를 어찌 기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넓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고통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아시지요? 헬렌 켈러, 우리나라도 1920년대 오셨더라고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3중 장애를 입은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더듬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말한다는 건 놀라워.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 걸 말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분은
의지를 다해서 말을 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너무 오래 그 문 앞에 서 있다. 조금만 둘러보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여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아요.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나요? 하나님 계시기에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은 그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망연자실해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하세. 하늘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세.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기뻐하는 자여, 하늘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모두 함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세. 이쪽 문이 닫힌 게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고통 중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회개합시다.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교회는 나와도 정신은 죽어버렸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암만 외쳐도 그거 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정직하게 매어 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신학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라고 믿으시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중성인데요, 청교도들은 간절하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해서 부지불식 중에 드리는 기도도 기도인가라는 것에 논쟁이 있었어요. 반반인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호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문제는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자식 달라는 기도잖아요. 이거 자기 이야기잖아요. 또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한테서 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기도의 공통점은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도, 바울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제대로 된 기도의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몸부림, 개도 괜찮습니다. 이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하소서. 제자들이 욕합니다. 어디 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시각장애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돼.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 했던 기도, 혹시 좀 어설프고 겉멋들었던 기도, 또 괜히 뭐 울긴 울었지만 우는 거 좋아해요. 여인들의 눈물은 우리 주님도 약하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우는 거 뭐 그렇다 일부러 막 눈 째비고 막 그렇게 하지는 말고, 우는 거 좋은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짖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를 봐요. 내가 지금 탱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부르짖는 기도인가? 저는요, 한때는요, 또 청교도 그 빠져가지고 또 청교도 책 또 수백 권 사가지고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어느 시기냐면 기도에 또 필이 꽂혀가지고 또 기도책이요, 희한해. 읽으면 또 감동이 받아요. 근데 기도책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책을 읽는다고. 뭐 그런 거죠. 기도책도 좋아요, 읽는데. 제가 기도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예요. 뭐 기도는 뭐 찬양, 회개, 강구, 기도 순서, 신학적.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두 가지예요. 정직함과 간절함.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간절하게.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라면 저는 간절하게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면 불순물이 타버려요. 마치 이렇게 불이 대충 있을 때는 시덥졌지만 불이 진짜 뜨거우면요, 불순물 다 타버리고 금만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정직하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정직하게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사무치고 간절해지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지켜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가 성경을 순종하는구나. 주님이 두 가지를 결국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두 번째로 너가 성경을 순종하는구나. 너가 성경을 인정하는구나. 이게 기독교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난 시절을 점검하고, 기도가 아니었으면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참 수요 어머니 기도 좋아요. 두 번째로 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지를 점검하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불을 꺼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을 기도합니다. 우선 자녀들의 고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로 인한 고통이 뭡니까? 자녀가 몸이 아픈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입니까? 그 정상이죠. 아니, 어머니가 그렇지 않으면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자녀로 인한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 기도합니다. 지금 아이가 잘 삽니까? 그러면 더 잘 사고 이 잘 삶의 방향이 뒤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지금 괴롭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모의 고통이죠. 자녀가 5 아프면 부모는 10 아프잖아요. 자녀가 10 아프면 부모는 100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합니까? 자녀들이 신학을 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군대에 있습니까? 유학을 준비합니까? 유학 갔습니까? 취직을 합니까? 취직하려고 합니까?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합니까? 학교생활 합니까? 학교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까?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이 진로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아이가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건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에게 좋지 못한 중독된 게임이나 인터넷, 컴퓨터 이런 데 빠져 있습니까? 술, 담배, 마약에 괴롭습니까? 잘못된 친구 때문에 아픕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 우애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시원찮습니까? 교회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어떤 작은 주제 하나 때문에 아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읍시다. 그 전에 잘못 드렸던 기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다정할 때까지 이제 여러분 마음껏 정말 진심으로 외치면, 우리 화면 한번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강경민, 강신덕, 강예림, 박수환, 강주은, 강수경, 구준환, 권민지, 권송미, 권칠현, 석창인, 석진. 또 넘겨줘 보세요. 석재훈, 주요한, 김가은, 김기남, 김대순, 김동주, 김명희, 김민지, 김수영. 또 넘겨보세요.
김민정, 김미연, 김한나, 김성웅, 노경아, 김성아, 김신기, 김순아, 또 넘겨줘보세요. 김인영, 김혜진, 김찬진, 김진희, 임유아, 김정영, 김진태, 김민성, 김성경, 또 넘겨봐요. 김영석, 김희돈, 남윤숙, 유채민, 문영란, 박경홍, 박병혜, 박세준, 노미영, 또 넘겨줘요. 박은주, 박채예준, 이정민, 이혜원, 박종률, 오세훈, 박지영, 박혜원, 또 넘겨줘보세요. 박혜현, 박은수, 유재영, 서민준, 선준영, 손아준, 송영석, 송혜빈, 신성영, 신은정, 또 넘겨줘요. 신성영, 심대섭, 최희연, 안소영, 양혜림, 엄예연, 오선빈, 김정은, 유민혜, 육종우, 윤혁 넘겨보세요. 윤수진, 윤민영, 윤다연, 윤지윤, 이기혜, 이미정, 이상미, 이민호 또 넘겨줘보세요. 이영수, 이주환, 이상현, 이유미, 이병희, 이재현, 이정은, 송규아, 이지아 또 넘겨줘보세요. 이지수, 이경원, 오대식, 이재서, 민석영, 이현준, 임승호, 임국일, 임유미, 임수미, 장낙기, 장용환, 장혜주, 전승표, 전은아, 정하욱, 정예우, 권미란, 정주희, 정혜연, 조미애, 조하늘, 진선미, 홍종수, 최미연, 최승원, 김경민, 최병민, 최정윤, 최동원, 최연준, 고건, 하은호, 하은혜, 허진욱, 허동규, 홍동수, 홍윤아, 홍종규, 홍하병, 황혜진, 김민준, 이렇게 명단들이 쭉 다 쭉 일렬로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저 명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명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병 걸린 거 우리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의 이름이 숫자나 글자가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맞아, 이 어미의 최종적인 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수로보니게 엄마가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야이로의 병 걸린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되어주마.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어머니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편 118편의 주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한번 큰 소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를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험한 세상 결단코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생애가 주님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서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아시지요. 이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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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복된 가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안수하시고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 주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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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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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를 열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종의 간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여종의 간구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좋은 목자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마음껏 종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는 아들 딸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믿음이 사랑하는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 딸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여정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여정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시오니 하나님이 여정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만져주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종의 길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저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정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정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정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어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를 치료시켜 주시고 좋은 항암 치료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물질을 자녀에게 인권의 복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자녀들 인도하여 자녀들의 신혼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적이고 절도 있는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주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담대함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자녀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의 마음에도 없는 어미만이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저 화면에 나와 있으며 주님 손바닥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기도도 없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나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오니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있기에 승리는 우리 것이고 승리는 우리 자녀들의 것이고 승리는 기도하는 우리 백성 것인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는 어머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소수에게만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 그 중에 대부분이 어머니로 나아가게 되겠지만은 자녀를 위해 짐승처럼 걱정하고 먹이를 물어주고 아이에게 교육은 할지언정 전능하신 여호와께,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절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어머니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믿어도 귀신 쪼가리 부처상 앞에 빌지만은 우리는 참신이신 여호와께 시편 118편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약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안수하였사오니 안수되어진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여종들에게 복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줘 봐요. 눈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걱정 마.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들 한 명이라도 더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볼 때 우리 해림교회에서 가장 순결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순결하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모임일 것입니다. 권사 되려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그렇게 장로 되려고 나오신 분 여기 아무런 사심이 오직 우리는 하나, 하나님 우리 개똥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너무너무 순결한 기도로 나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거짓말 기도하는 사람은 엄마 아닙니다. 우리 하도 연극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가 참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면 꼭 진짜 비슷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결한 어머니 기도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나이가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나도 한번 스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스타. 제가 한번 말했나요? 저희 딸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집에서 공부를 해요.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또래죠. 2학년 또래인데 검정고시를 치게 한 게 아니고 홈스쿨을 했는데 아프리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보다는 노는 쪽으로 훨씬 더 지 애비를 닮아서 이쪽으로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게 하려는 게 아니라 또 아프리카 밥하러 가겠다고 또 빡빡 우겨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고은혜 권사님하고 밥할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둘이 달라는 그게 제 딸이에요. 제 딸. 그래서 농담하지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워낙 가고 싶어서 제가 알아보다가 선교사님이 상해에서 가는데 밥도 하고 지가 그랬대요. 어린애도 가르치고 그런데 좀 위험하다고 보냈는데 또 고집도 센 놈인데 지금 검정고시를 써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니까 아프리카 간대요. GM이가 아프리카 갔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거긴 안 된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아프리카 애들이 먹는 음식이 고구마 이상한 거, 그 뭐라 그래요, 권사님? 그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데 걔네들은 땅속에서 나는 고구마 비슷한 거, 그게 주식이래. 근데 하루에 한 끼 먹는가 봐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많이 넣어갖고 막 니글니글하게 하는데 한국 사람 잘 못 먹는데 우리 애는 그걸 또 그래 잘 먹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숟가락을 한 개 가지고 먹나 봐요. 그런데 저희 애가, 제가 그 말 듣고 속이 막 니글니글 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 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밥 먹고 밑에서는 이제 그 센터에 있는 아프리카 애들이 먹는가 본데, 저희 딸이 그 숟가락 하나 가지고 지 앞머리가 쭉 빨고 그 아프리카 입에 쭉 빨아주고 또 지옥 이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 안으면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선교사가 되려 그러나, 이게 좋아하라고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가 하루는 불렀어요. 제가, 나는 네 의견이 나쁘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다. 뭐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 거에서, 아프리카 왜 가려고 하는데, 놀 곳도 없는데 차라리 딴 데 가봐라. 아빠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딴 나라 가보라. 자기는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호주에서도 안식년에도 한 6개월, 1년 살아봤고 해외 생활을 좀 하긴 했어요. 아프리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면 요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초등학생. 알았어요. 마칠게요. 요만한 애가 있는데 아침에 나오면은 우리 애가 거기 가면 백인이라 부른대요. 참 미안하죠. 우리도 아프리카 가면 백인인가 봐요. 우리 보고 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들이, 우리 애가 밖에 나가면 하나 하고 달려오는데, 하나 하고 달려오는데, 그 애들이 달려오면 그 애들을 꼭 껴안아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지 애비가 안아주는 거는 별로고. 그래서 제 마음은 좀 정해졌어요. 만일 선교사님이 싫어하지 않으면 밥하는 곳으로 가서 순종하고, 너는 막 고집이 있어서 선교사님 다 싫어한다니까. 자기는 이제 인간 됐대요. 자기가 반성. 저 애는 지 나름대로 불의를 보고는 못 참습니다. 자기는, 큰 애는 좀 다른데 이 둘째는 이 딸내미가 절 닮아가지고 뭐 하여튼 고집도 세는데 그 지켜보고 있어요. 뭔 이야기에 대해 삼천포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참 그 딸이 말이죠. 그 딸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좋아해요. 제가 말했죠. 어느 날 아침에 깨웠는데 툭 눈 뜨더니 막 너무 짜증을 나한테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김수연이 만나는데 깨웠다는 거예요. 김수연이가, 그래서 내가 앉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다시 자라. 그러니까 잔다고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김수연이를 왜 만나냐니까, 김수연이가 아프리카에 왔대요. 그러니까 지 꿈 아프리카하고 지 좋아하는 김수연이, 그 남자 탤런트 잘생긴 녀석 있잖아요. 모르세요? 김수연이? 예. 아줌마들도 아는. 지 꿈인 아프리카하고 김수연이가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다시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서 스타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 여러분 진짜 스타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되는 줄 믿어요. 성경은 다니엘서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어머니 기도에는 많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한 어머니들에게 어쩌면 기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은 100년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걱정한다고 은혜를 주시면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못 주세요. 그러나 한 조각이라도 기도하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시면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한번 꼭 안수할게요.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도 복받지만 그분을 이 귀한 곳으로 데려오신 분은 이게 진짜 옳은 곳으로 데려오신 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기도해도 복받지만요, 여러분의 기도해서 여러분 주변의 자식들이 잘 되면요, 결국 여러분 자식이 잘 됩니다. 보십시오. 옆 사람이 잘 되면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옆 사람이 잘 되면요, 여러분 자식도 더 잘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 같아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괴로워하는데요,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옆 사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끌어올려다 줍니다. 농담인 것 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옆 사람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해먹고 두 번째는 노태우에게 넘겨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네가 잘 되면 안 된다고 끌어내리면요, 끌어내리는 지는 망하고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망해야 됩니다. 사울 보세요. 끌어내리니까 지는 끌어내려지고 옆에 가문 올라가잖아요. 만일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딱 나타날 때 갈렙이 여호수아 높여주고 자기는 다 이렇게 쥐죽은처럼 보이잖아요. 쥐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쥐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자 자기는 싹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해. 천만의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인가 뭐 찰떡인가 하여튼 간에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가 높여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호수아를 갈렙이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천만에요. 모든 실속은 결국 누가 다 차려요? 갈렙이 다. 헤브론 땅,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을 거머쥐고요, 유다가, 다윗이 이 헤브론의 이 갈렙의 후손에서 나오고요, 갈렙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보같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깐죽깐죽거리고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뭐 이러면서 계속 깐죽거렸으면요, 제 생각에는 갈렙도 사울 가문 났어요. 끝장.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옆 사람이 잘 되기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해림교회는요, 진짜 옆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표 해봅시다. 시작. 첫째로 사랑의 언어가 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이야, 이게 말로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도울 게 뭐예요? 아, 걔가 뭐 교과서가 뭐 좀 부족하다더라. 그 애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두 번째 합시다. 두 번째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 임자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뭐 잘 될 거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점심 맛있게 사 먹고, 여러분 돈 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